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역병의 고난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 이 겨울을 살아가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마음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적셔 주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회성으로 복음성가 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이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만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 힘이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명호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히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자녀 삼아 주셔서 소망 가득한 이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불타오르게 하시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꾸만 지쳐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로 온전히 드려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강서교회 모든 예배 시간들이 회복되어져 우리 강서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셔서 기도 쉬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교회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실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은혜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담배를 맞는 귀한 시간 되어져 새 힘을 얻어 우리 안에 새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9일에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대통령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하며 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여기까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제한하지 않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져 먼저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선교 대한민국이 되어지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5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 가지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 46장 3절에서 7절 말씀 가지시고 우리 제목을 오늘은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 하실까요?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할렐루야. 구약 성경 가운데 잠언을 보면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귀 영화를
비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루 동안,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시고 예배하다 주님 만나게 하여 달라고. 딴짓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받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요즘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코로나의 환란으로,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로 들으셨던 것처럼 전쟁의 공포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오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숨차기도 하셨지만 잘 견디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감사하시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감사하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다 하지 못해도 저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고요, 능력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환난과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천국 가는 날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오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임과 능력 얻어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이거예요. 너희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상태예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망했어요. 두 번째는 설마 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망할 수 있고요, 설마 하다가 내가 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누구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 혹시 죽은 거나, 망령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죽은 거나 우리를 향해 계시지 않고 숨어 계신 것 아닌가 말이죠. 죽으신 거나 아니면 숨어 계신 것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요,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공포 가운데에 때로는 나는 잘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숨으시거나 한 것 아니냐고 되뇌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기를 원해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냐면, 바벨론에 있는 신이, 바벨론에 있는 우상이 누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그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하게 됐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에게 그들의 눈이 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러 신들 가운데에 벨신과 느보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벨신과 느보신, 지금 화면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저 조각상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왕 중에 벨사살 왕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도 이때는 들어보셨던 것처럼 끄떡끄떡 해주셔야 돼요. 벨사살 할 때 그 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상이 지키는 왕이란 뜻이에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말이 우상이 지키는 왕, 신이 지키는 왕이란 뜻이. 그만큼 이 벨신과 느보신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거나 죽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상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대국 바벨론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그 신은 정말 힘이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정말 능력이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은 분명히 누구보다 힘이 있을 거다. 하나님보다 힘이 있을 거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치 비대면 예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녹아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시면서요, 이 꼴을 보시면서 그 두 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엎드러지게 하시고 구부러뜨리시고 짐짝 취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무엇이 되었도다?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세요. 허수아비가 있죠? 허수아비.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허수아비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지금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허수아비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허수아비가 진짜 인간이에요? 가짜 인간이에요? 가짜잖아요. 가짜. 그 안에 뭘로 꾸며져 있어요? 지푸라기와 나무와 헌 옷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신들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냐?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허다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다. 여호와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예배를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애국가에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진짜다. 두 번째, 살아계신다. 세 번째, 하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뭐 하시리라? 베푸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 누구보다도 급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응답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함이 없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망했다고 하나님까지 망한 것이 아니다. 네가 망했다고 하나님까지 죽은 것이 아니다. 네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 있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실제 신앙이 어때요? 실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시냐고. 우리가 힘들고요, 우리가 아프고요, 우리가 불행하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의심해요? 내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부터 의심해요. 하나님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건 아닌가 말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다른 곳 바라보시고 계신 건 아닌가,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지은이인 이 이사야 선지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우상과 대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요 앞장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해 있었다고 하는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느냐. 시편 143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공포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성도는 뭐 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내가 죽은 사람 같아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보름달 밤이에요. 보름달 밤, 보름날 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보름달을 구경하면서 연못가에 나갔어요. 그 연못에 비치는 달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다 돌을 하나 던졌어요. 그 둥그렇던 달이 이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파문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비친 달이 깨졌다고 하늘에 있는 달도 깨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깨진 건 내 마음이지, 깨진 건 현상이지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대로 계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 누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볼 때에. 어디에 있어요? 시편 123편 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있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내가 너를 업고 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이겨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도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푹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푹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분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그것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보세요.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한 번이라도 땅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제가 변변치 못해 보이는 것 같은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귀한지. 너희 아버지가 찬 바닥에 누울 때도 너를 땅에 내려놓지 않고 너를 아버지 배 위에 올려놓고 키웠어. 내가 이런 아들이라고. 근데 저만 이런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한 번도 땅에 넣지 않으셨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다시 말하면 아기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다시요,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신대요? 다 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밑에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백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거기다 제 말씀을 하나 더 붙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혹여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의 질병인 치매가 나를 덮쳐서 내가 지금까지 믿던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까지 보장하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혹여 내가 아픈 그날이 오더라도 신앙 변치 마시고 주에 대한 사랑 변치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보장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 믿은 사람에게만, 잘 순종한 사람에게만, 잘 따른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한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실제 삶을 바라보면 내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허무하게 예배와 바꾸고 허무하게 기도와 바꾸고 허무하게 말씀과 바꿨던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때로는 핑계거리도 되지 않는 일로 헐값으로 나의 믿음을 세상과 바꿔버렸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오늘 나가면 일당이 얼만데, 오늘 나가면 월급이 얼만데 하면서 주의를 범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의 덧없는 발걸음을 옮겼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품으셔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저는 인간이라서 가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 미울 때도 있고요,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안 봤으면 할 때도 있는데 누가 그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니까 저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면 저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면 저도 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고 업으시면 저도 안고 업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살려주세요. 돌이켜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주님을 핍박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누구 핍박하러? 예수님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아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것이 곧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괴롭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말아요. 그것이 곧 누구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싫어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그것이 곧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돼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마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 속을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 가시는데, 아직도 다 되지는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이것이 실천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믿음. 언제까지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 안팎에만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변화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있고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 너희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어서, 나도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아픔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의 고난 함께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업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궁으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궁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가기가 두렵고 껄끄러워서 평소에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래서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함께 가겠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아끼고 잘 섬겼던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친구가 매몰차게 거절하더래요. 나는 바빠서 못 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잘못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궁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친구가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궁 앞에까지만 가줄게. 궁 앞에까지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가. 궁 앞에까지 갈 때만 내가 힘이 돼주고 능력이 되어줄게. 근데 그것도 자기 목적하고는 달라서 이제 세 번째 친구를 좀 껄끄러운 마음에 찾아가는데 이 세 번째 친구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위해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듣고 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냐고, 이 외롭게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왕 앞에까지 가줄게. 같이 가줄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친구들 만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 돈이에요. 돈. 돈은요, 나와 함께 해주지만 어디까지 가지 못해요? 죽음의 길까지 가지 못해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에 그 가족에게 목숨 걸지요. 그런데요, 마지막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간 길 어디라도 함께 하시고 저 천국길에도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는 신앙 외면치 마시고 끝까지 주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한 장 넘어와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여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와 같다 하겠느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본문 9절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누구와 같은 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잘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오늘 은혜가 되어야 되냐면 저 앞에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 구해줄게, 저럴 때는 안 돼. 그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본문 8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이 되라? 장부가 되라. 담대하고 용감하게 누구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 붙잡고 가다가 내가 놓아버리면 다 끝나지. 여러분, 누가 놓아야 끝이에요? 하나님이 놓아야 끝이에요. 내가 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품으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구절 읽으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 와중에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셔서 종국에는 어떻게 해내신대요? 구원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야 하느냐 하면 코로나 걸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힘든 일 없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코로나로 인하여 괴롭든 괴롭지 않든,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든 아프지 않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누구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역병의 환난 이기시고 세상 공포, 세상 전쟁에 대한 공포 이기시면서 끝까지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참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눈물나게 아프게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은혜를 얻사오니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등에 업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품에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압박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불안한 삶이 주님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역병의 환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전쟁의 공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불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혼란 가운데에 우리 주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주일을 맞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임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임을 드린 주의 귀한 권속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열매 맺는 선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크고 작은 일들의 감사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표현할 때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을 살아가도 영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갔던 에녹의 삶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물건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일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손길들
그 손길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그 정성을 보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물질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메말라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오직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 주를 섬길 때에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며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며 역병의 환난을 이기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승리하려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